조심하십시오.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누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지셨죠? 이제 많이 더워지니 가운데 물 많이 드시고요. 너무 많은 활동 때문에 또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느라 더위 먹지 마시고요. 이제 이번에 다가오는 한여름은 견디기 힘든 더위라고 뉴스에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견디기 쉬웠던 여름은 없었습니다. 어김없이 견디기 어려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하고 이제 우리는 여름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과 하인이 나오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저는 압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군대를 다스리는 장군인데 그 중에서도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다 하여 백부장이라는 칭송을 받는다 하였죠. 여러분, 로마인인데요. 이 로마인이 기껏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로마인과 유대인은 여러분 계급 차이가 상당합니다. 로마인이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부탁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이때는 정확한 계급 체계가 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이 백부장이 부탁한 것은 더 놀랍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치료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하인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인에게 있어서 하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종류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은 것과 사람의 종류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인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수준을 넘어서 사람의 등급에 들어와 있지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키우는 개보다도 이렇게 하인으로 생활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 때문에 기껏 유대인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 성경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왜 굳이 여기에 기록해 두었는가? 병이 고쳐졌다, 그것을 기록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보여준 헌신의 수고가 그가 낮아져서 무릎 꿇고 구하고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열심이 어느 정도의 헌신이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에게 찾아왔는데 기껏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유대인에게 머리를 조아린다고요. 여러분, 이건 상상하기 힘든 희생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에 또 다른 힌트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하라 하면 그냥 하는 존재가 종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하라고 명하면 하는 존재가 종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머리를 숙인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굽힌 거고 자신의 명예를 내려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이게요, 소문이 안 날까요? 백부장이 기껏 하인 하나 살리자고 유대인에게 머리를 숙였다. 여러분, 이게 소문이 안 날까요? 로마 군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병정들 사이에서, 아니면 자신의 아랫사람들 사이에서, 아니면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소문과 같이, 아니면 때로는 가십거리와 같이 여러분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하필 백부장은 하인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의 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믿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병이 고쳐질 것만 같은 믿음, 딱 그것만 말하는 것 같으시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이 고쳐질 것 같아서 하인을 위해 기도하러 온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오는 것이 미랄이라고 하는 십자가 희생 정신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죠.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요,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 그 믿음을 넘어서서 이분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 나는 누군가를 위해 미랄이 되어 썩어져 갈 수 있는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라 여겨지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정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데요, 타인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그 타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지인이기도 하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알고 있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성민교회는 끊임없이 타인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라는 수없는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뭐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고쳐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많은 기도도 드리고 있지만 그 기도 안에는요, 하나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미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백부장과 같이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나의 종과 같은 일을 위해서도 내 자존심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한다는 의미는요, 나를 사용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 보여준 종을 위하여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이 마음, 누군가 한 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타인을 살리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숙제가 되었다면 오늘 첫 번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리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 기도에는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겠다는 결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첫째, 살리기 위해선 기도하십시오. 둘째, 기도한다면 내가 죽기를 결심하십시오. 결국 성경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들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의 희생과 헌신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기꺼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나의 바운더리와 나의 영역을 정확히 남겨둔 채 거기는 하나님도 건들지 못하도록 금고로 꽉꽉 잠궈 두고 하나님도 절대 만질 수 없는 상태로 거기에 열쇠고리를 걸어두고는, 하나님, 여기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나만의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보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감추어 둬놓곤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주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순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상을 나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은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라는 말씀들, 마음들 혹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한테도 저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요청하셔도 여기까지는 내어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느껴지는 공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 요청하시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길을 닫습니다. 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리하면 안 듣습니다.
조금 불리하면 아무리 크게 불러도 예전에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작게 불러도 무슨 일이에요? 하고 뛰어오더니 여러분 안 좋은 일일 것 같으면 크게 불러도 못 들어 척 하고 있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자녀 키워보셨으니 이게 들리는데 못 듣는 척 하는 건지 진짜로 안 들리는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못 들은 척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저는 느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겠거니 아무리 하나님이 천둥과 같이 부르면 뭐합니까?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나는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러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천둥과 같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못 들은 것처럼 여겨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못 듣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말씀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말하지 않은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결론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무리한 걸 요청하시는 것만 같아서 아닌 듯이 밀어낸 건 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일 거야 하며 스스로 묻어둔 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건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장담하냐면요, 저도 어느 한 시절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생각일 거야 하며 묻어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을 지나서 어느 한 날에 서보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걸 요청하고 계셨고 그것을 하는 순간, 거기에 순종하는 순간,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임하는 걸 느낍니다.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백부장의 설교, 뭐 그리 대단한 설교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두 가지로 정도를 내렸죠. 여러분, 타인을 살리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결심하셨다면 내가 죽기를 결단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못 들은 척 하실 거잖아요. 안 들리는 것처럼 여기실 거잖아요. 한 귀로 듣고 여기까지는 듣되 저기까지는 버리자 라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에게 있어서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동일합니다. 저도 그러하거든요. 저에게 여러분 백부장처럼 죽기를 결단하라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여기 계신 것, 여기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해 가고 있는 저도 양심의 가책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언하면서 여러분 우리 귀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난 정말 거기에 100%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의문점, 의심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저도 반항하고 싶은 마음처럼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양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당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기도한다면 죽기를 결단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지만 이것을 잊으려고 발부둥치는 순간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당당함의 요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며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외치기보단 주님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더 솔직하고 그게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느껴지신다면 모른 척하기보단 한 번쯤 할 수 있는 힘을 달라 부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다 여겨지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이건 내 거 아니야 하고 내팽겨치고 던져놓기보단 하나님 그럼에도 씹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씹다 보면 늘거든요. 고기도 먹다 보면 잘 먹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질긴 것 같이 느껴지고 처음에는 너무나 딱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 곱씹다 보면요 결국은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20대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갈 같은 것도 씹어먹는 힘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영적인 쇠약한 자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쇠약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서 있을 테고 하나님의 청년 때와 같은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운동과 그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죽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 몫이 아니야. 선교사님들 몫, 그리고 조금 출중한 목사님들 몫, 아니면 누군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어떠한 사람들의 몫. 그래서 평신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 말고 사명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몫이야 라고 여겨지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만들어낸 말이지 평신도라는 말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너희는 빛의 사자들, 너희는 사명자,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어떻게 지칭하셨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평신도란 단어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970년대에. 그전에는 평신도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공부하셨던 미국의 그 학문을 미리 받아드신 분들이 평신도란 말을 쓰기도 했지만 유행처럼 번진 것은 1970년대 이후입니다. 그전까진 저도 목사이지만 사명자, 우리 성도님들도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다 사명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방관자가 될 수는 없는 위치인 겁니다. 믿음은 누구도 방관하듯 바라볼 수 없고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라 하여 나는 뒤로 빠질 수 있는 일도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젠 누군가를 위해 죽자. 그래,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다면 그 죽음의 자리 가보자 라고 마음 먹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땅이 북한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총살을 시킵니까? 중국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아가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요청되고 있는 죽음이 총살의 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될 때 꼭 생명을 잃어버릴 것만 같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게는요, 하나님이 지금 북한과 중국처럼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껏 죽어달란 부탁은 희생입니다. 그냥 타인을 위해서 내 마음 한켠 내어주시는 희생 말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한 자리 정도 내어줄 수 있는 희생 말이에요. 내 말 듣지 않는다고 고집 피우고, 내 말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뭔가 분노를 치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한 대도 안아줄 줄 알고, 내 말 듣지 않아도 조금은 포용할 줄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이라 손 좀 내밀어 줄 줄 알면서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출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함께 교회 성도로서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 한 자리 정도 내어줄 수 있을 때 이 작은 희생을 주님은 크게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우리 모두 다 너그러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더 너그럽게 말입니다. 이번에 학교 학생들에게 15주차 마지막 강의 월요일날 수업을 진행했지요. 그 강의의 주제로 너그러워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너그러워지자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 좀 너그러워져 보자.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딱 닫고 가시를 칵 세워서 그러고만 있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전한다 한들 들리겠니? 안 들리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난 안 힘들어. 너희는 힘들지. 가시를 세우고 고슴도치가 돼서 살고 있으면 너희가 힘들어. 그러니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더라도 이제 너희는 어른이지 않니? 마음을 열고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너희들이 볼 때 틀린 것만 같은 복음도 한 번쯤 들어보는 게 어떻겠니? 열심히 설명을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반대로 꺾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과 좀 안 맞을 수 있지요. 진리에서는 벗어나지 않지만 내 삶의 패턴과도 안 맞을 수도 있지요. 때로는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 서로 좀 미워질 것만 같아서 하나하나 나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사람 누군가 고슴도치처럼 칼날을 들밀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상대는 안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도 너그러움입니다. 누가 내 마음에 맞습니까? 누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줍니까? 전 저희 아내랑 오랜 시간 이제 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는 서로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상대가 미워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마음 먹었는데 그 사람이 내 기도의 수고도 몰라주고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저 사람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잘 보여줘야지. 나 나름대로 희생한다고 희생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더 딱딱하게 굳어서 여러분을 찌를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이 복음은 왜 전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희생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염려도 되고 때로는 함께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끼리도 그러한 마음의 가시들이 돋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조금만 너그러워져 보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백부장의 모습처럼 하인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도 내려놨고 하인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도 내려놓았고 자신의 직급도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 백부장처럼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 원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다 내려두고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려 보는 거, 이걸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전 이걸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 앞에 늘 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 배워요. 한 번씩은요 너무 우라가 치밀고 너무 마음에 화가 나서 수업 하다 말고 그만하고 나가라 하곤 진짜 전화를 합니다. 할 때는 아내밖에 없잖아요. 아내한테 전화해서 한숨 쉬면 왜요? 힘드네요. 힘내요. 알았어요. 그리고 끊는 거예요. 잠깐이나마 힘들다 한마디 내뱉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다 보니까 저의 친절은 모욕으로 돌아옵니다. 저의 섬김은 저를 향한 멸시로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용기 내서 내민 손은 언제나 거절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존심도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리기로 마음먹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 자신을 존경했고 자신에게 병을 고쳐달라 울부짖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멸시할 때 그게 살리기 위한 선택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조차도 유대인의 왕이란 모욕을 들어가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소리치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참아가며 그 고난을 참으셨죠. 살리고 싶어서요. 여기가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조금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보이신 사랑이 그냥 성경 속에 나온 멸시와 무시의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얼마나 많은 참음과 얼마나 많은 삼킴과 때로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울부짖는 것만 같은 기도가 왜 그토록 간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 발의 피에 피, 아니 티끌만큼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려보자고요. 우리 누군가를 살리자는 사명감, 저 사람이 해야지, 목사가 해야지, 저기 사명자가 해야지, 그렇게 내팽겨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살리는 사명감 앞에 한번 서보자고요. 여기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백부장, 제가 만약 백부장이었더라면 종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 정도는 했을 겁니다만, 예수님께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정말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을 정말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도요,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북한과 중국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팔레스타인과 여러 많은 지역들과 지금도 경제 도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과 같이 일어난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는 안 됩니다. 결국은 죽기를 결심한 기도, 거기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민교회와 하나님의 백성